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 바로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즉 하와에게 선악과 앞에서 물어보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고 결국 하와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 온 땅, 그리고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땅과 동물들, 식물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은 창조될 때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 어땠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않으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개만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넣으시고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는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지 마라.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다른 건 다 해도 되고 또 네가 다스려라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할 때 그 선악과 나무도 그 다스리는 것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식물도 다 주시고 그것을 이제 잘 다스리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다스렸겠죠. 그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장 3절부터 쭉 보시면은 결국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 안에 있는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하게 만든 목적은 바로 욕심이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을 줘서 따서 먹게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사단이 동물의 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뱀의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악하게 개교로 그렇게 하와에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는 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밭의 채소가 다 이렇게 너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고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명이 점점 짧아지고 그 생명나무까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간, 죄인은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6장 3절, 5절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죄악에 가득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모두 악하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것이 나오고요. 이렇게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가인과 아벨은 이제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제물이 뭐 내용이 다르고 하지만은 어찌 되었든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분하냐, 안색이 변하는 게 왜 그러냐, 어찌 되냐 것이냐, 만약 너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그냥 땅 이렇게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저주받지 않은 것들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또 우리는 그것에다 플러스 죄까지 다스려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받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그걸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명령을 지켰다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때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경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듣지 않고 결국 또 불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또 지켜주시는 그 사인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믿음이 있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결말을 보게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도 나는 가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너희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본문에는요. 그리고 가인은 또 아담이 하와가 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령의 감동과 또 인도하신가 그런 능력 가운데 살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렇게 받아서 똑같이 범했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한번 그것을 또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렇게 오시고 모든 온 땅을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이걸 듣고 48절에 보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 영어로 보면은 appointed라고 나와 있고 chose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시고 또 이렇게 추즈하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말씀 보시면은 6절부터 쭉 12절까지 보시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9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 주신, 그러니까 나에게 준 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이 다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철저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믿음이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아까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그럼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아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마 사울도 뭐 솔로몬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가룟 유다도 그렇고 끝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림받은 자가 된 자가 뭐 나는 원래부터 뭐 이렇게 버림받은 자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구원의 투구를 또 쓰라고 하셨으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믿었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방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좀 할시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셔도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간구하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개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아주 겸손하고 믿음의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꼭 붙잡고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서 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설사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우리를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욕심과 사망의 권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또 우리는 죄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죠.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근데 그분이 악인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는 또 지으시고 쓴다는 것은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악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악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런 악인이 되지 말라고 의인이 되라고 알려주신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또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반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명령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욕심을 내고 또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보다 나의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이런 욕심과 모든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동물도 다스리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도우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져가지고 그냥 아담이 하와를 지배하고요. 그리고 땅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저주받아가지고 아담을 왜냐면 땅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땅이지 너 흙이잖냐. 너 나랑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저주받은 땅이 아담을 아주 우습게 알아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서 흙밖에 아니잖아요. 뭐 눈, 코, 입 다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고 있지 않으니까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주 아담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그 땅 같은 것만 다스리고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앞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아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를 사단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게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말이에요. 쉬웠잖아요. 그냥 네가 눈에 보이는 동물, 식물 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눈이 그냥 밝아져가지고 오히려 그 밝아졌으면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영적인 게 반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의 세력, 귀신들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단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봐가지고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죄를 다스리라고 알려주셨는데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단이 뱀이 유혹했던 거, 그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지혜롭게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처럼 네 맘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 피조물들을 함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보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오히려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사단과 맞서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그리고 다스려야 되는 아주 엄중한 그 임무가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다 다스려 주신 것이죠. 우리 육체의 몸으로 와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과 걸림돌과 모든 것들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다 그것을 이겨놓으신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아주 이겨놓은 게 그 기말고사처럼 아주 마지막으로 그냥 파이널 이겨내신 게 바로 십자가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특별히 사망 권세까지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죄가 앞에서 우리를 아주 그냥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냥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잡아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걔네들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몸을 죽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몸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몸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잖아요. 영이요. 영이 구원받으면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히 그 몸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죄가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저주받은 그 땅과 모든 그 죄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을 괴롭히고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괴롭히고 아주 소유하고요. 갖고 놀죠. 마치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결국 끝으로는 사망, 불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수만 믿고 따르고 길이니까 생명이고 진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 주시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그 대결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그 아주 영적으로 제압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요. 그 성령님이 바로 어떤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아담에게 줬던 영이시고 예수님에게 줬던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냐? 땅도 다스리고요. 우리 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우주 만물을 허락하신 것도 다 다스리고요. 사랑으로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죄를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의탁하면서 예수님 제 몸이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죄하고 맞서 싸울 준비가 확실히 됐죠. 왜냐면 제 몸을 통해서 사단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책임져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내 앞에 엎드려져서 저를 삼키려고 하는 죄를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앞서서 앞장되셔서 대장 되셔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정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고 또 선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선택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고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